이제 충전하면서 잠시 도덕경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이제 워낙 잘 잊어버리는 데다가 요번에 도덕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잘 안 나갈까? 이게 내용이 많은 게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단어를 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선은 막 좀 급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덕경의 첫 번째자 마지막 내용을 보면 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경 이러면 윤리 도덕의 도덕이 아니라 도와 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맨 처음에 볼 때요. 아, 내가 참 무지했었구나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잘 살아라 하는 데는 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윤리 도덕과는 전혀 좀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동서양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아, 동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관점이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덕경에 대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를 거칠게라도 조금 쭉 정리를 해볼까 하거든요. 혹시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도덕경 할 때 우선은 이제 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신비롭고 채워지지도 또는 고갈되지도 않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자연에 다 존재하는 것이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도는 우선 비어 있는 곳 거기에서 그래야지만 제대로 잘 작동하는 모든 이치를 보는 것에서 많은 부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풀무. 이렇게 막 우리 풀무 호흡하잖아요. 요가할 때. 그래서 풀무질을 막 하듯이 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막 이렇게 바람을 넣게 되면 이게 이제 불을 더 일으키게 되고 더 큰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더 큰 공간을 더 크게 비울수록 더 크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많이 비워야 된다를 풀무. 그 다음에 바퀴살에 또 비유해요. 그래서 바퀴살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면서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에 대해서 또 비워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방은 비워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요즘 세대로 보면은 신박한 정리에서 보면은 방이 꽉 차 있으면 발도 못 디디고 그 공간에서 뭐 예술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물건이 주인이 돼서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워내야지만 그 방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데 내 욕구와 욕망으로 또는 게으름으로 그 공간을 치우지도 않고 또는 욕망과 욕구로 채우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못 쓰게 되듯이 내 머리와 가슴도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그거를 게을러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뒤죽박죽 살게 되면 이게 발전도 안 되고 지혜로움도 얻게 되고 새로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것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어렵다 이럴 때는 신박한 정리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마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나오는데요.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욕망과 감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무의와 맞닿아 있으면서 도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나를 내세운다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우위에 서려고 한다거나 내 판단이 옳아요 하고 굳게 이렇게 강하게 고집스러움을 내세우게 되면 그거는 발전을 막게 될 뿐 아니라 그거는 죽은 것과 같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뭐 어떤 책에서는 끝장난다, 어떤 책에서는 삶을 마감한다, 어떤 책에서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고집스럽다거나 삶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에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판단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죽음과 같은 삶이구나 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어머니, 여성성. 그래서 모성애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모태에서 모든 걸 나눠주었던 그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걸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권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내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말을 한다는 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의미를 보면 소통을 원하는 거고 그 소통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덕경에서나 장자에서나 칼릴 지브란이나 짜라투스트라에서 모두 다 얘기하는 건 나라는 건 겉에 표현되어 있는 살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거나 이름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게 나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이미 온전한 나를 말로 표현한다는 건 말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한 건데 이미 완벽한 나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이미 그 진리에서 끝없이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의 가치가 0%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는 깨달은 분들은 왜 그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를 보면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심이죠. 마치 지장보살이 모두가 깨닫기 전에는 나도 깨닫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도 머물고 그들을 돕겠다. 마지막 사람이 깨달을 때 나도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겠다고 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고 그분들은 신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다고 얘기하는 건 이미 모르는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 얘기하는 건 무지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거는 뭐 소크라테스도 어떤 청년이 와서 아 당신이 이 도시에서 제일 잘 압니다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이러고 아테네를 다 돌고 나서 실망했죠. 다 안다고 나는 알아. 나는 이 정도 알아. 나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고 얘기해서 실망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를까라는 얘기를 한 나는 나 자신을 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 그러죠. 이제 그게 와전된 얘기기도 하고 뭐 다른 누군가 얘기한 게 잘못 전해졌다고도 하는데 그 뜻이 비슷하니까 아마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뭐 동서양이 막론하고요. 그렇게 다 깨달은 분들은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모르는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 무의에 쓰고 싶고 저 사람 이론은 틀리고 내 이론은 맞아요 할 때 아 내가 틀리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오감에 대한 내용과 몸에 대한 내용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불교에서는 많이 나오죠. 색수상행식으로도 나오고 색이 이제 그 물질로 보면서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것과 접촉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뿌리 근자를 써서 근으로 보기도 하고 무더기로 이제 보기도 하고 이게 조건 따라 모여졌다 조건 따라 사라진다라고도 얘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감각기관을 제어하기를 권하시거든요. 노자는 그렇게까지 그 감각기관을 강조하진 않았지만 그 감관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지만 내 몸에 있어서는 좋게 잘 다스려야지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을 무시했던 중세에는 목욕도 못하게 하면서 청교도 때는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고 몸은 나를 발전하게 하고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나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무시하지도 말고 감각과 감정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거를 마치 배를 타서 조종하고 가듯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덕경에서도 몸은 중요하고 그 감각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집중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파트가 나라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라의 군주가
강압적으로 많이 법률을 세워서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 범죄는 줄어들며,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할 때 그 나라는 흥하게 된다. 그게 이제 태평성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보면은 딱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왕이 나는 이래, 뭐 하이틀러처럼, 뭐 히틀러 막 이러서 그 독재는 아주 강압적이죠. 근데 그러면 그 끝이 있죠. 근데 자본주의는 끝날 듯 하면서 이게 더 폭이 넓어지잖아요. 오히려 사회주의에서도 자본주의 경제 형식을 따갈 정도로 이거는 자율성을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의욕을 갖게 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스스로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태양과 그 비바람의 동화를 보면 태양을 비춰주게 되면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비바람을 불게 되면 떠나간다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내세우지 마라.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세우지 말고 자연의 그것으로서 내가 이미 가치 있고 충분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나는 박식하고 많이 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앞장서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물이다 하면서, 물은 아래로만 흐르고 사람들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물은 다툼이 없지만 위로 올려가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고요. 반대로 다툼이 생긴다는 건 내가 나를 내세웠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물은 씻어주고 생명을 살려주고도 내세움이 없는데, 그렇게 내세우지를 않는다면 진정한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은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 내세우지 않을수록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나를 낮출수록 올라간다 하는 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히말라야 성자들의 스와미 라마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가 행자들이 나는 이런 동작도 할 줄 알아, 나는 저런 동작도 할 줄 알아, 나는 특별해, 내 이론만 맞아 할 때 이미 틀렸다. 요가는 그런 게 없다. 다 같이 함께 가는 거고, 그렇게 다 좋은 방법들이 모여져서 요가의 큰 맥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현대적인 요가나 고전의 요가나 사람들이 서로 돕고 건강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도 공격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 그 또한 이미 수행의 가치는 0%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요가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 중에는 무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때 이제 뭐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랑한다는 건 살인을 즐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용히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살생한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걸 좀 짧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고집스럽고 강하면 이미 그거는 죽은 거다. 아이와 같이 부드러워야 되고 꼿꼿하고 강할수록 그거는 죽음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체는 곧고 꼿꼿하죠. 근데 아이들은 물랑물랑 말랑말랑 하잖아요. 의식에서도 의식이 딱 꼿꼿하고 굳고 내가 판단할 땐 이래라는 게 확고하면 이미 죽은 의식이고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몸도 굳고 의식도 굳었다면 내 삶은 죽은 삶은 생명력이 없고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면 그런 삶과 같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나는 요대로 그냥 멈춰 있을래 하면 몸은 건강하고 다 그렇지만 의식이 굳어지면 삶 자체는 죽은 삶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추고 낮추면 올라가고 내세우면 괴로워지며 끊임없이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눔에 있어서도 내세우지 않을 때 나눔의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도와 덕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해요. 엄마는 항상 예쁘다 하고 잘못된 부분은 덮어주고 그
예전에 영화에서요. 자식이 죽이고 나갔는데 자식이 죽이고 나가면서 손톱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죽음을 아들의 칼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는 어머니가 기어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이 그은 그 칼자국 때문에 목에서 그 손톱이 나오거든요. 피눈물 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모성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런 정도의 모성애, 누군가 나를 찌르고 원수를, 이 도덕경에도 나오는데요. 원수와 적 같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 이게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요가적으로는 내가 현생에 느끼지 못한 삶의 숙제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삶의 숙제와 언덕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자유롭고 그렇게 즐거운 그런 정말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내면으로 향해야 되고 내면으로 향해서 도와 덕에 대해서 의미를 잘 살피게 되면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화수분과 같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상세히 풀어주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정리되면 혹시 더 네,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아마 노자께서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부한 수준에서는 요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현묘하다 할 때 그 현자, 현명하다 현자, 그 다음에 항상상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 항상상자와 현묘하다는 뜻, 이런 한자가 왜 여기에 들어갔지 하는 걸 좀 더 보신다면 제가 공부한 지금 말씀드린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